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교도들이 즐기던 절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말하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호적을 하라 하고 명령한 그 명령서, 그리고 그게 언제쯤 전달되었는지 요즘처럼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공문서가 딱 실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심지어는 몇 초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는지 컴퓨터나 이런 곳에 기록이 딱 남아있고 딱 입력하는 순간에 전 세계에 그냥 순식간에 1초도 안 돼서 싹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공문서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신하에게 공문서를 전달한 신하에게 야 이거 전달해 하고 주면 거기서 또 다른 신하에게 전달해서 여러분 기껏 해봐야 말 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로마는 주로 배를 이용했으니까 말 타고 배 타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스라엘에 그걸 전달을 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역 총독이 그걸 받아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서 언제쯤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갔느냐? 요즘처럼 뭐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걸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갔으니까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의 출생일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교도의 절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기념절기입니다. 그날이 25일이냐 24일이냐 23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절기, 이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다 아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 뭐 이방인의 축제에서 따왔느냐 안 따왔느냐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어느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써내라 그랬더니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그 다음에 성탄 캐럴, 카드, 추리, 산타, 선물 등등 많이 써냈어요. 또 성탄절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어느 기자가 거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 만나서 밥 먹어야지요. 식구들끼리 식사해야지요. 막년회 해야지요. 친구랑 영화 보러 가랍니다. 여행 가야지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뭘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은 성탄절기에 우리가 많이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탄절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탄절을 수없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즐기는 엔조이하는 하나의 절기일 뿐이지 실제 성탄절은 내가 보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대답을 불신자들이 했다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하면 뭘 생각나지요? 크리스마스 이브밤이요. 행사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맞아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 때문에 왜 성탄절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몇 번째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탄절이 뭔지. 성탄절은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정부 때 그랬는지 이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지금 바꿔놓고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카렌다도 그렇게 제작하라.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카렌다는 내년부터 성탄절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는 기독탄신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바꾸어서 거꾸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미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생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 그리고 인생을 완벽하게 통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갖춘 사람, 그러면서 성령이 붙들어서 함께 해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지금은 대통령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삼법이 분리되어 있고 법이 있고 이래서. 근데 솔로몬 시절의 왕은 인간의 목숨을 재판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은 누렸어요. 남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가장 큰 거 다 가졌어요. 권력부터 시작해서. 그 솔로몬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인생이 뭐냐 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에 보면 위대한 인생 결론 세 가지가 딱 요약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헛되다. 전도서의 시작하는 문구가 딱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5번 써 있어요. 5번. 그리고 계속 뒤로 내려가면서도 이것도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니 헛되다. 이것도 또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계속 그래요. 인생이 뭐냐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젊어서는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생이 헛돼? 내가 뭔가 하면 되지. 그런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서 여쭤보면 다 동의합니다. 그래, 헛된 거야. 금방 지나갔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살같이 지나가더라. 젊어서는 시간 되게 안 가는 것 같았지요. 근데 보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수고와 슬픔. 인생이 뭔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인생이 뭔가 봤더니 남아있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헛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 인생이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데 뭐를 하고 지나가든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반드시 생일 있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선악간의 심판.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 대목을 딱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가 인생 다 들었지 않느냐?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제 네가 할 일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 인생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결국 인생을 살아보니까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열심히 살아보아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심판대 위에 딱 올리면 심판에서 피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 이게 세 가지 인생의 진리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 솔로몬이 열심히 전도서를 쓰고 마지막 2절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잘 들었냐? 인생 뭔지 잘 들었냐? 그러니 그렇다면 하나님 섬겨. 그게 인생의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인생 이야기했는데 잘 들었어? 그럼 하나님 섬겨. 이게 인생 정답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누군가를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져도 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손을 이렇게 확 쥐었다 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람을 잡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 속에 바람을 잡으려고 잡아보면 내 손 안에 바람 싹 빠지고 없어요. 내가 인생 다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고 막 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막 어떻게 뭐 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인생 결론 3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데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의 일꾼들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성경을 기록하면서 했던 인생 결론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태어난 인생 중에 안 죽는 인생 보셨어요?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든 죽었어요. 무드셀라 가면 제일 오래 살았지요? 969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이미 끝나고 세상에 없어요. 900살을 살았던 600살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간에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죽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면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조금 아프다 만다 그러면 이 난리 안 친다고요. 3단계 올리면 이제 자영업자들 다 난리 났죠. 지금도 난리 났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서 결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생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삿날도 있다는 거예요. 생 쓰면 반드시 졸 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인생을 확실하게 아는,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에게 생일이 있지? 그럼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심판할 거예요. 이게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슉슉 지나가요. 오늘이 12월 20일.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올해도. 12월 달 시작할 때도 아유 그래도 한 달 남았지. 그래도 이제 오늘 그러겠죠. 그래도 한 주 남았어. 그러나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게 몇 번만 더 지나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니까요. 고향에 가니까 어른들이 안 계셔 이제요. 대부분 안 계셔. 그죠? 저희 아버님 때는 이제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 남았어요. 작은 고모 한 분 남아 계시대요. 근데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그냥 침대에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 묶여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 인생이에요. 인생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진리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대로 심판대 앞에 올라가면 전부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 가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다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대로 빠져 죽든가 멸망하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구원의 손길을 뻗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 세 가지가 뭐냐면 태어나면 죽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심판은 이 구세주의 손을 잡았냐 안 잡았느냐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다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만 하느냐? 죄는 어차피 다 있어요. 너도 나도.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은 사람만, 손을 내민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찬송도 그렇게 하죠. 뭘 기록한 거냐?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기록하거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경영 이런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그거를 해결하도록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그 구세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원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 빅뉴스. 기쁨의 소식, 조이풀 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인류 역사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만 한 나라가 이기고 패하고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조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잘 보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미리 한 1년쯤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한 1년쯤 전에 한 여자,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가서 천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자매님들은 아시겠죠? 갑자기 임신이 됐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두 사람이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는 당사자, 또 하나는 정혼한 남자. 이스라엘은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갖고 둘이 결혼하기로 하고 각각 이제 자기 집에서, 여자는 친정에서, 남자는 원래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한 거가 똑같아요. 이때부터 효력이 똑같아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컸던 집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1년 후에 와서 이제 합방,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영원히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동네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또 한 남자, 놀란 남자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아니, 내가 가까이도 안 했는데, 아니, 정혼한 여자,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애를 뱉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식이 왔으니까 알았겠죠. 자기가 소식을 보냈던가, 그죠? 서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임신한 사실을 지금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전해줬겠죠.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이쪽에서 보냈는지. 근데 정황상 여자가 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남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요셉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남자를 가까이도 안 했는데 애를 뱄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요. 여러분이 누군가 결혼하려는데 이 이야기를 어떤 여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남자도 가까이 했는데 나 임신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황당하지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보통 남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 여자 말이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임신했다. 나는 임신시킨 적 없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돌 가지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밖에 세워놓고. 근데 요셉이 충격을 받았지만 의로운 사람이니까, 성경에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알았어. 그러지만 난 너하고 결혼은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뵀는데 내가 왜 너하고 결혼하겠니? 결혼은 못하겠어. 내가 저기다 세워놓고 공개 채용은 안 할게. 그러지만 네 이야기 믿으니까 너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요, 천사가 마리아한테도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한테도 가서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양쪽에 왔다 갔다 바쁘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분이다. 그분이 네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는 2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한 번은 임신해서 충격받았을 거고요.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엄청 충격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충격은 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고 그분이 누구냐면 온 일을 구원한 메시아야.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충격받아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여종. 이렇게 표현해요. 나 같은 여종.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종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놀라운 이 고백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2가지가 없으면 고백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임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구원할 그 백성으로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기뻐 뛰어 맞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누구에게 미치냐면 바로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온 백성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탄절은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회교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때 보면은요 좀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만 바로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을 못 구했잖아요. 민박집도 구할 수 없었잖아요. 사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민박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숙박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원래는 민간이 그냥 살고 있는 집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날 왔으니까 그냥 내 방도 하나 그냥 빌려주는 거지요. 근데 그 방조차도 없었어요. 사관, 민박집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그나마 말구유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오신 거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마리아,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박사들 3사람, 그 다음에 목자들, 이게 전부였어요.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조용히 가서 그에게 알려준 사람들만 이 성탄절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마음에 너는 내가 구원할 내 백성이야 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감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도 2종류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이 모든 게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내 마음에서 찔림을 주고 나를 바꾸는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 시험 들고 어떤 사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나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8장 거기에도 있고 17장에도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근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그걸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절대 십자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 놓고는 바로 그 똑같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탄의 처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탄절 똑같이 우리가 올해도 지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정말 진짜 성탄절을 보낼 사람도 있고 엄벙덤벙 또 그냥 그렇게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시까지는 천사가 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데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 선택했어. 이 감격과 감동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점점 여러분 가슴에서 커져서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최고의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부차적인 거고요. 여러분 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은혜 받은 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의 방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셔야 될 때는 구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계셔야 될 곳은 바로 내 마음의 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방에 지금 모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그분을 꼭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은 두 가지.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 꼭 전수를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것은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는데 친구가 와서 야 너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드려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교의 분리의 원칙에서 예배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지만 내 자녀들도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일학교가 모일 수가 없어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단계 그러면 아예 이제 3단계 되면은요,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도 숫자를 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학교 너무 중요하니까 작년부터 예산 다 세워놓고 교역자들을 모시고 정말 좋은 분 모시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뭘 하냐고요. 큰 교회들, 주일학교 있던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지금 없어요. 주일학교 못 모여요. 청년부든 주일학교든 지금 다 못 모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잘 믿는 것과 내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신명기서에 보면 두 가지 굉장히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방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곰팡이라도 놔두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백신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뭐 문재인 정부가 힘이 없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그걸 떠나서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디가 힘이 있어요? 아니 제약회사에서 미국에서 달라고 한국이 달라면 여러분이 제약회사 사장이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미국 줘야지요. 영국 힘이 있으니까 줘야지요. 영국은 영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령 하면은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부터 확보하고 우리는 아직 확보도 못해서 계약도 못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 돼서 우리가 다 백신 맞고 이 나라가 백신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의 종료 이렇게 국가에서 선언하려면 보니까 가을까지도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9개월 동안 이 상황 또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 옮겨봐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방문자도 없어요. 지금은요 이 신앙이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연명인 것 같아요. 연명. 여러분 초급 목피 연명 하던 시절 기억나세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옛날 춘공기 기억하십니까? 초급 목피하던 그 시절. 근데 우리 영원히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일단은 영혼, 복음이 기갈돼 있고요. 두 번째,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만약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돈을 빌리러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 그러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허탄한 거지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날라야 돼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면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날라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격하시고 이 감격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뭔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적어도 2-3명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의 선물을 적지만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만나서 못 전해주면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민 해보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 성탄절 뿐만이 아니고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여러분 박사들 3명이 뭉쳐서 왔잖아요. 혼자 오면 그 사막 못 건넜을 거예요. 신앙의 친구와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슴에 담아서 나누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